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받아 보면 완전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한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요. 하나님 만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아 놓고도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고생합니다. 지옥은 안 갑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 중에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쉽지요? 신앙생활이 쉬운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어려운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데 원인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기를 내 속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기를 사람의 한 입은 하나인데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말도 나오고 불신앙의 말도 나옵니다. 아니 샘물을 보니까 샘물 물구멍이 하나인데 한 구멍에서 단물만 나오고 썰물 나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단물 썰물이 한 구멍에서 나올 수 없는데 사람의 입구멍에서는 입구멍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알아듣기 쉽도록 왜 두 가지가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속입니다.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사람의 것도 나오고 하나님의 것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 천하를 꿰고 있습니다. 꼬이고 있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에게 속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단의 활동이 어떤지를 우리는 성경대로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사탄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또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너무 틀리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겨서 그제 제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긴 이 마귀가 제일 첫 번째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성공했습니다. 그게 옛뱀 마귀가 지금도 성공한 그걸 갖고 온 천하를 본격적으로 속이고 유혹하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신자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못 듣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가 스스로 깨닫고 교회 오거나 구원받는 법이 절대 없어요. 반드시 찾아가서 그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흑암을 꺾어버리고 빛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비추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니까 마귀는 지금도 미혹의 역사로 거짓을 믿도록 하는 그런 짓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부분을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하는 짓 잘 알면 돼요. 괴계를 쓴다. 괴계가 뭐냐?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싸우지 않아도 돼요. 사랑과는 한 번도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마귀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원하는 대로 달콤한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 망하도록 한다. 13절. 특히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도록 불신앙할 수 있는 화살을 계속 쳐다보면서 멀리서 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마귀가 활동하는 부분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활동한다. 목사로, 거짓 목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활동한다. 교회 안에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만들어요. 훌륭한 거, 고상한 거, 수준 있는 거, 아름다운 걸 많이 만들어서 복음 한 개만 모르도록 하는, 이게 사탄의 최대 전략이고요. 지금도 힘없는 신자들을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이 시간에 졸고 있는 분들은 틀림없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까지 활동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지금 이 시간은 발악적 활동을 합니다. 사탄의 존재는 원래 구원도 못 받고 사탄은 이미 멸망이 확정됐고 자기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멸망 쪽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활동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100% 완전 멸망으로 사단이 속이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본주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 지금도 창세기 6장 귀신 충만 네피림 활동하고 있고 대표적인 단체가 프리메이슨. 지금도 사단은 창세기 11장 강한 도시, 강한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거의 복음을 막고 통합 국가를 형성하는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늘 느낄 수 있는 게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자본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문화 전략을 펴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무속, 토속 신앙 그런 걸 갖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의 대부분 신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점술입니다. 궁금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궁금해서 무속인한테는 못 가겠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물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무속은요, 이 점술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활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합쳐지고 발전되어져서 사도행전 19장의 삶 전체가 완전히 흑암투성입니다. 아예 종교화되어져서 우상이 삶을 지배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6가지 불신자의 멸망하는 특징을 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우선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 중에. 훌륭해도 마귀 자녀.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일단 성공한 사람도 마귀 자녀. 큰 업적을 남겨도 마귀 자녀.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웅인데도 하나님 못 만났으면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세상의 영, 영혼이 세상의 영이라, 종의 영이라. 마귀는요, 그런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7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가 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 수단으로 마귀를 섬기도록 합니다.
십계명 1계명에 딱 나오잖아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 가지 형상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마귀를 섬기도록 하고, 심지어 집안에 그 좋은 내용, 조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결국은 조상이 섬겨지는 게 아니고 귀신이 그 제사를 받도록 하는 제사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정신을 점점 장악합니다. 정신세계를.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삶이 힘들어요. 정신 상태가 힘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렵고 무겁고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갈급해서 에베소 4장 22절 유혹의 욕심에 계속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아를 상실한 상태에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한번 도박하면 못 빠져나오고, 게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하고 싶어요. 딱 장악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을 완전히 이게 지배해요. 세상 임금 노릇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병자가 생기고, 가정에 우한 실고가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옥 갈 게 이미 정해져 있거든, 불신자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것도 지옥은요, 일단 성경 모든 곳에 보니까 뜨거운 불이라 그랬어요. 유황불. 불도 뜨거운데 데워가지고 잠깐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쉬는 시간도 없대. 죽지도 않는데 영원히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땅에서부터 그 고통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 지옥의 고통이 지금 현재 불신자에게 있습니다. 빨리 그걸 눈치채셔야 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출애굽 20장, 마태복음 27장의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건 놔두고 일단 교회 안에서 종교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마귀 누룩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다른 거 있다면 많겠지만 그중에 마태복음 16장을 잘 아시잖아요. 13절부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1절부터 12절도 우리 주님이 굉장히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룹들이고요. 사두개파들은 영적인 사실을 인정 안 하고 현실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이런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는 뭐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고상한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사회운동, 신비운동, 구제운동,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게 하면서 복음을 놓치게 하는 사단의 전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통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유전 그랬어요. 유전은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막는 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좀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쳤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형편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 내용이 뭐냐? 떡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었어요? 아니 손을 씻고 안 씻고는 위생 문제고 자기 병 걸리는 거 자기 문제지 뭐 때문에 옆에서 간섭합니까? 그게 뭐냐면요,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라. 좋은 법이죠. 위생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레위기 11장에 15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해라, 저런 경우 어떻게 해라,
그래서 부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물로 씻으라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대 적용해가지고 바깥에 출입해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물을 뿌리라, 소금 뿌리라, 손을 씻고 발을 씻으라. 뭐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생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조항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려면 중요한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전부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집에 가봤는데 적어놓은 걸 보고 내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집에 남자가 5명이에요. 아들 3, 큰아들 남편, 또 시동생, 이래서 5명이에요.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입구에 딱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붙여놨는데 양말과 세탁물은 세탁기에 딱 써놓고 반드시 바깥에서 들어오면 발을 닦을 것 이래놓고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샤워를 꼭 할 것.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놨을까. 저도 우리 집에서 집사람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요, 그 뭐 필요한 이야기를 적어 놨는데요, 내가 들어가서 숨이 딱 막히더라니까요. 처음부터 세탁기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 차라리 막 그 내용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영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면 좋은데 전혀 없어. 그래서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4절, 5절, 6절, 그게 뭐냐? 그냥 오늘 본문만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는 고르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예수님 설명하는 이 내용이 바로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 뭐냐? 성경에도 없는 걸,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거를 이 사람들이 전통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려고 돈을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귀한 예물을 준비했는데 부모님이 딱 쳐다보고 그거 내달라, 나 좀 주면 좋겠다 이랬을 때 고르반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부모님도 노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주기 싫으면 고르반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든지 고르반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악용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 하는 겁니다. 어버이날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게 여러분의 부모예요.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하느냐? 안 믿는 부모든 믿는 부모든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 못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실패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실패해요. 윗사람이 누군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윗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고르반 같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하니까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버이날 돼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건축헌금을 하다 보니까 어버이날에 대접을 못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고르반 가로 닫고.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도 계속 거짓했다고요. 특히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가 한 1000년 동안 교회 세속 현장을 지배하던 때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책 외에 너무 쓸데없는 거, 성경에 안 맞는 걸 뭘 많이 만들었다니까요. 그거 이야기하려면요 며칠씩 걸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게 들통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신도를 성경 못 읽게 했어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평신도들은 성경 못 읽었어요. 설교를 해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풀어서 설명하면 좋을 건데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 끝냈는데 신부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미사라는 것은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희생제사,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축성권, 이게 신부에게 있다. 심지어 중보자 기능을 신부가 한다. 사제권이 신부에게 있다. 그래 고해성사한다.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말씀보다도 앞서고 복음을 막는 일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붙잡으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문제를 해결한 정도가 아니고 그 문제를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어떻게 초청했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들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에는 너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관계없도록 해줄 테다.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죄의 대속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와 함께 아울러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주님이 다 질고를 다 짊어지셨고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도 1.1획이라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세상을 주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지금 사단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옥에 집어넣을 건데 그때까지도 주님이 사단을 다스린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지.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안에 있는 존재가 다 그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등산을 가다가 이상한 짐승을 만나면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까? 되지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불러야 돼요. 왜요? 그 무시무시한 짐승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밤길이 너무 이상한데 이상한 흑심을 품고 내가 이쁜 줄 알고 나를 손대려고 골목에 시커먼 남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나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굴복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사막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저는 해봤어요. 일부러는 하지 마세요. 일부러 하는 사람은 안 될 겁니다. 일부러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 줄, 그건 안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기름 떨어졌는데 한 50km로 갔어요. 두 번 다시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나도 이해가 안 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셔도요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왜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유일성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면 다른 거 필요 없냐? 이 부분에 전쟁이 남아있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변화산상에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고 엘리야, 모세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필요 없어. 율법도 선지자 이제는 필요 없어. 다 그림자지.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유일성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왜 기록된지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딴 말 하면 안 돼요. 이거 갖고 자꾸 창조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거 갖고 성경 가지고 자꾸 여러분 바르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자꾸 부모 공경하라 그런 거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냐? 분명히 히브리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어느 시대든지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 원리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기도할 때마다 내 속으로 외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1장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오실 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추방하십시다. 첫 번째 추방할 조건이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적 신앙생활, 형식적 습관적 신앙생활, 이거는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고등 범죄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응?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니 백화점을 가도 빈손으로 나옵니까? 하기야 뭐 정신없는 아줌마들 중에 아저씨들 중에는 휴대폰도 놔두고 나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물건 샀으면 뭐 들고 와야 되지. 교회 와서 왜 빈손으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보냈습니까? 이 외식은 성경 속에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 지금도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 이야기.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이에요. 그래서 7화장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외식하면서 헌금하고 외식하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지요. 장로님들 몇 분이 나한테 달려와서요. 목사님 제발 헌금하지 마라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해락해도 안 활동 말동인데 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체면 치료로 하는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눈치 보고 하지 마라. 세금 내듯이 하지 마라. 불의역 돕기 하듯이 하지 마라. 그래 안 해도 단 몇 명이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셨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외식입니다. 습관적인 의식 중심의 예배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그게 점점 이상해지고요. 아이고 예배당이 왜 이래 쓸쓸한가 이래가지고 뭔가 데코레이션을 좀 거룩하게 하자. 조명도 너무 밝으네 은은하게 십자가 그거 참 좋던데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빛 비추면 얼마나 좋겠나.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 보니까 가운을 입던데요. 가운 입는 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길게 가운 입고요. 제가 모자도 하나 쓸까요? 교황처럼. 이왕이면 썼다가 벗었다가. 이게 좀 너무 밋밋한데 촛불 좀 켜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나 신부님들 하는 거 보면 연기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실감 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적 교단 같은 데는 벌써 지금 전주교 쪽하고 손잡고 그분들이 하는 그 행동 그거 같이 하려고 지금 배우기 시작했어요. 옷도 비슷하게 입고 그래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성경 속에 성공했던 예배는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유대인들이 성공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했을 때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예배당 입구에다가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믿음이 뭐냐? 오늘 일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나에게 응답 주신다. 감격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하면 틀림없이 외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뭘 만들어요? 율법 규칙 만들어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점점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추방해야 될 게 뭐냐?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최고인 줄 압니다. 인간 제일주의, 나중에는 인간 숭배까지 갑니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 안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좋은 생각도 있는데 결국은 좋은 생각이라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라도 그 훌륭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우리는 자신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면 성공한다는 부분에 속았어요. 그 뒤에 타락한 뒤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출발하면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24시간 대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왜 계시는지를 알아야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서 성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아유, 목사님, 이게 항상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좋은 생각 나오는데요. 그래, 좋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좋은 생각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 보시라고요. 생각은 말을 만들고요. 말은 행동을 만들거든요. 음식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만들잖아요.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먹거리를 어떻게 할 꼭 예배 시간에 생각하더라니까. 오늘 여러분들 혹시 남편이 안 믿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벚꽃도 피어 있는데 꽃놀이 가자고 그 남편의 생각, 그래도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라는 부인의 생각, 어느 쪽이 이겼는지는 여기 보면은 표가 나겠죠. 그 생각의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 지금
살인 이런 이야기 왜 했냐면요. 살인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미움의 생각에서 출발해요. 살인이. 그 예수님이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맞는 말이에요. 미워하면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가다가 막 차에 받쳐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미우면 내가 죽일 수는 없고 이미 살인이다. 그 다음에 음란하고 간음하는 이 행동하기 전에 육체의 정욕의 생각이 먼저 있고요. 도둑질하는 것도 물질의 탐욕의 생각이 먼저 내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방할 게 뭐냐면요. 율법과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입니다. 이거 추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과 종교적인 생각을 어떻게 추방하느냐. 바울의 방법은요. 복음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쫓아냈어요. 배설물이야. 해라. 다 해놓은 거야. 이렇게 추방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확인해야 되느냐.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영적인 혁신, 세 번째. 오늘은 말씀을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영적인 혁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국에 지금 혁신도시 해놨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압니다. 확 바꿔야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의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구원받아 놓고 왜 실패합니까? 실패한 성도 교회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민수기 14장. 광야 생활하는데 원래 40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고생한 게 아니고 불신앙한 사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죽도록 기다린 게 40년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경신이 안 되고 혁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죽기 직전까지, 멸망하기 직전까지 계속 불신앙했다니까요. 그 성경이 나와요. 신명기 2장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돼 있죠? 막 40년 동안 먹었는데 저 하찮은 음식이라고 만나 불평하고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불신앙 원망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왜 그래요? 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린 거, 체질화된 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그 안 된 사람을 세대 교체시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영적 혁신이 쉬운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부터 이게 훨씬 쉽고 복된 것이라는 걸 눈치채고 처음부터 혁신해버렸어요. 왜요? 내 거 아니야. 내 거는 내려놓는다. 내 거 포기해. 하나님 것으로 내가 붙잡았어. 당첨됐잖아요.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 쉬운 거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묵은 짐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속에 이 옛사람이 살아날 때는 너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거 인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날마다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내가 진짜 사는 길입니다.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유럽 교회 지금 그런 짝이 났어요. 미국 교회,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가는 한국 교회 똑같습니다. 승리한 성도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응답을 받은 그것이 바로 영적 혁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한 주일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듣고 말하고 포럼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냥 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날 뻔했는데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현장에서 복음 체험시키면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이 눈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2세들 모습을 보세요. 여호수아 3장 요단강, 여호수아 6장 여리고 돌 때 단 한 명도 불평 안 하죠. 그게요,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걔들은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보세요.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 환란 때문에 오히려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형성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요단 하나를 건넜습니다. 성전 건축 요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전 건축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 없었어요. 모르지 내 모르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의 진원지를 바꾸는 영적 혁신에 집중해 성공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제의를 해드릴게요. 세계복음화 현장 앞에서 누릴 집중의 은혜가 뭐냐? 주일 집중하세요. 주일날 이왕 오는 거 성공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을 작정하세요. 주일. 천지 창조할 때부터 주일은 하루 종일이에요. 주일 성공해야 그것 때문에 6일이 성공이 돼요. 예배 준비를 좀 하세요. 말씀 준비, 찬송 준비, 광고 준비, 포럼도 마음에 딱 준비하고요. 그렇게 하면요, 매일매일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붙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 되면요, 금요일 날이 기다려져요. 감사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영적 싸움 해야 될 거 다 붙잡고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럴 때 또 집중 특별 시간들을 주실 때 점점 집중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로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도 힘들어. 여러분들 중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기 호산나 교회 갔는데요. 잘못하면 얻어맞을 뻔했어요, 내가. 이제 말하는데요. 저에게도 경호원이 필요합니다. 아니, 메시지 마치고 난 바로 나왔거든요. 목사님들 남아라. 그거 안 하고 바로 나오고, 제가 비교해서 일찍 나왔는데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놨거든요. 그런데 내 차 앞에 한 분이 내 차 대놓은 걸 보고 막 눈을 꼴시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싹 쳐다보고. 그런데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 아니 분명히 그 주차장에 차를 대었으면 그 기독 신자 아닐까? 그 나를 모르는 거 봤을 때는 조금 여러분 알아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고 교회 주차장에 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난 늦게 나온 것도 아닌데 나를 막 얼씨만 이러면서 막 습관이구나. 저 영적 상태가 엄청 안 좋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총 쏘고 막 그러죠. 그게 영적 상태야. 그 속에 광풍이 분노가 넘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상태. 그래도 자기 조절을 좀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엘리트 거장에 커가지고 양반집에 커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인정 안 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세 번째 상태는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한 사람. 스데반. 돌에 맞아 자기를 죽이는데 그 사람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성령 충만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거 목사님 그거는 엄청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상태. 그 상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게 바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다윗이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최고 쉬운 기회입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시간입니다. 책임져야 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 축복 못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제가 예원교회 가서 이야기했는데요. 진짜입니다. 전쟁이냐 전도냐 둘 중에 하나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집중해 결단하고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작업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울 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